출애굽기 20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네. 끝입니다. 네. 네. 우리가 계속 이제 십계명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계명 또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이제 점차 이제 술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학습 효과가 반복이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계명, 67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계명은 무엇입니까? 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노력을 다하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69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계명이 금지하는 것이 있어요. 그 금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6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해하려 하는 모든 행동입니다. 즉, 내가 어떤 사람의 생명을 일부러 빼앗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67번 문항 살인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짧게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계명 우리들에게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좀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될까 말까라는 생각도 있고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는 살인한 적이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살인한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라싹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 모든 죽음이라는 단어에 라싹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습니다. 이 계명에만 이제 라싹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이 단어는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전쟁하면 이제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곳에도 이 라싹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고 또한 이제 어떠한 범죄자가 죄를 범해서 그가 이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형벌에 의해서 심판에 의해서 그 심판의 사형을 처할 때도 그 죽음을 이야기할 때도 이 단어가 쓰이지 않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내가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과실치사하는 경우 그때에도 이 단어가 쓰이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죽이지도 않았고 누구를 의도해서 죽이지도 않았고 또한 내가 전쟁에 나간 적도 없고 뭐 누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도 않았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또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동물들을 잡아 먹어도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동물을 죽이는 거에도 이 단어가 쓰이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잡아 먹기로 해서 동물을 죽이는 것, 그것에도 이 단어가 쓰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는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짐승이나 육심을 금하는 것과 다른, 그러니까 절에서는 살생하지 말라, 그래서 뭐 동물을 일부러 죽이는 거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르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주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자기 방어, 즉 내가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를 나의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다가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것에도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림의 죄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어하다 보니까 죽였습니다. 이것에도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과실치사, 앞에서도 제가 언급한 과실치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즉 내가 내 친구와 함께 나무를 하러 갔는데 내가 나무를 열심히 막 찍다가 도끼자루가 의도치 않게 빼졌어요. 물론 정비를 못한 건 나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은 것도 이 살인하지 말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나요? 없죠. 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은 나는 꼭 지켰어 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 하면 이제 오늘 설교는 끝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즉 이 라싹이라는 단어는요 1급 살인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1급 살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계획되고 의도적인 살인. 내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장시간이든 장기간이든 계획하고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고 무엇을 통하여서 그를 죽일 것인가 라는 것을 계획해서 그를 죽이는 것, 상대방을 죽이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계획해서 죽이신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의도지 않게 죽이지도 않았고 어떻게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에 너무나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1계명부터 5계명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때로는 내가 이것을 지키지도 못해서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해서 찔림이 약간이라도 있었지만 이 6계명에만큼은 나는 자신 있게 지켰다. 나와는 해당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계명에 가서는 참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이 말씀 우리들에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누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출애굽기에서 2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너희도 다 들었다.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이렇게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계명을요 많이 확대해 놓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유로우십니까? 이제 문제가 좀 닥쳐오기 시작하죠. 구약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을 어디까지 확대해 놓으셨는지 말씀을 보면 결코 우리가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물론 내가 형제를 칼로 찌르지도 않았고 또한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죽이지도 않았고 과실치사해서 누군가를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미워하는 자마다, 라간하는 자마다,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증오하는 자마다 이미 무엇으로요? 마음으로, 칼로 찌르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살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그냥 드는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주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 이 사람 잘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갖는 생각들, 저렇게 하다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정말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뭐든 하는 일마다 다 막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저주예요. 꼭 무엇이라는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집에서 혼자 찔르는 그것만이 저주가 아니라 남을 미워해서 그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꼭 걸려 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 모든 생각들이요 다 저주인 거죠. 물론 우리는요 이것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잘 감추죠. 내 마음 깊은 곳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은근히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서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잘 되면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파합니다. 근데요 반대로 안 되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되면 굉장히 고소해하고 희열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올 것이 왔구나, 네가 그렇게 생활하더니, 그렇게 믿더니, 그렇게 살아가더니, 사람들에게 대하더니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고 일어날 때마다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는 마음, 이것까지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마음의 살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시기하는 것.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인정받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잘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맞아, 그 사람이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서 다 그 사람을 칭찬하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칭찬하면, 시기하는 사람을 칭찬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맞아, 그 사람 참 그거 잘해 라고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끌어내려서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 시기의 모습, 그것까지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참 잘 지내는 척합니다. 너무나도 허물이 없는 것처럼 대합니다. 근데 그 사람만 없으면 뒤로 돌아서면요 온갖 이야기들이 다 벌어집니다. 부정적인 내용들을 전달하고 잘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한 나쁜 악의를 가지고 그 사람이 함께 어울리지 못했으면 좋겠다라고 왕따를 시켜버리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주는 척하지만 그 마음은 아닌 이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통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행동들, 언어들,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안에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증오가 아마 이 마음의 살인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오는 분노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복수심에 불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를 받았으면 열을 갚아줘야지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속이 뒤집혀져서 이름만 들어도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이러한 것들. 그래서 그것을 갚기 위해서 복수할 기회를 날마다 바라보고 있는 것.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대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내가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하나를 받았으면 내가 둘로, 셋으로, 열로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그것을 행하면서 그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나에게 그 잘못하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대하냐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잘못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그러한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에스겔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그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뻔히 알아요. 이렇게 가면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뻔히 알아요. 근데 내가 그를 미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달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 그렇게 살면 죽어,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그 말씀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알고서도 그 사람이 미워서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자신의 죄로 위해서 죽는 게 맞아요. 근데 그 핏값을 누구에서 찾는데요? 나에게서 찾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나와 미워하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대부분의 마음을 갖는 경우의 사람들이요, 먼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나와 늘 함께하는 사람들, 개인이 되어줄 수도 있고 친한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고 이웃이 되어줄 수도 있고 이 교회 안에 이 모임의 공동체가 그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못해가고 있는데 그냥 내가 미워하니까, 내가 싫어하니까 그냥 놔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실 때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데요? 네가 그것을 바라보는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람이 혹시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내버려뒀는데,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미워했는데, 증오했는데, 내가 이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랬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내가 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잘 생각해 보면요, 길에 가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징후를 품지 않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와 늘 관계를 맺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무엇을 나누고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내가 사랑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워서 함께 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하자고 할 때 싫어하는 사람이 하면 모든 것을 단호하게 거절해버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것이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계명에서 어떻게 때로는 자유로워지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지금도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마음을 품었습니다라고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는데요, 내가 왜 굳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왜요? 내가 왜 다가가야 되죠?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죠? 내가 왜 그 사람을 품어야 되죠? 내가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잘못하고 있다가 왜 받아들이지 않는데 왜 이야기해야 되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을까요? 내 잘못이 아니고 내가 오해를 받아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놓고요, 또한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해 놓고요, 이것만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마치 모습이냐면요, 여러분, 그 만달란트 빚진 자, 또한 한 달란트, 그 비유를 다 아시잖아요. 내가 큰 것을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나에게 작은 것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다시 끌려가는, 그래서 던지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다 이러한 것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혹시 저에게도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에게 왠지 억울하게 한 사람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어떠한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꾸며서 이해하게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이 들 때요, 당장 가서 어떻게 복수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한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면요, 결국 누구 손해일까요? 내 손해예요, 내 손해. 마귀는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 걸고 넘어집니다. 무엇을요? 너 아직도 이런 사람이잖아.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잖아. 아직도 화목하지 못하잖아.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잖아. 그러면서 네가 무슨 주의 길을 간다 그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래? 자꾸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걸고 넘어지게끔 우리의 죄를요, 자꾸 끌어올려. 마귀는 이거를 자꾸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지고 시험거리가 되게 한다는 거죠. 이 살인하지 말라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 모든 사람들을,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 그들을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처럼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그만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조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까요? 내가 가진 사랑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가진 사랑으로는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은요, 이성의 부부만의 관계만 그럴 수 있어요. 그 외에는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도 나를 배신하면요, 그걸로 끝이에요. 단절해버립니다. 그를 품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거든요. 그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랑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좁쌀만한 겨자씨만한 그 사랑을 가지고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보면요, 그 제일 마지막에 성령을 이야기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증오하는 것,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기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그 증오된 마음을 몰아내 주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요,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통로만 되어지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통로요? 성령님이 일하심의 통로. 그냥 우리는 지나가는 관 같은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이쪽 수도꼭지를 돌리면 사랑이 콸콸콸 흘러나와서 흘러가는 그냥 우리는 그 관 같은 통로만 되어집니다. 그것을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내가 가진 힘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 나 할 수 없습니다. 자꾸 우리는 그렇게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통로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가진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이,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저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이것을 생각하면요 용서할 수도 없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에게요, 그가 줄이든 목마르든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근데요, 로마서 12장 20절을 보면요,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으로 갚는 것,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는요 그러한 것들을 주님이 하시는 일의 통로가 되어짐을 통해 주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을 굉장히 많이 확대해 놓으셨습니다. 그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며 나아갈 것인지,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내가 여전히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며 회개하며, 또한 그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또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